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에게 도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하신다면 돈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정열, 주파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주파수들은 단지 기분이나 마음가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현실 전체를 형성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삶에서의 기회, 평상시의 건강, 그리고 그렇습니다. 바로 돈과 재정까지도요. 왜냐하면 감정에도, 생각에도, 치유에도 주파수가 있듯이 돈에도 주파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돈을 절대로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돈의 7가지 주파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더 높은 주파수로 올라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의 주파수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라디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각 채널마다 다른 음악을 틀죠. 재즈, 힙합, 클래식 등이요. 다이얼을 95.6에 맞춰두고 103.7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돈의 주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감정, 돈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 다이얼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집니다. 만약 고생 채널에 맞춰져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도 풍요 채널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돈의 주파수란 하루 종일 여러분이 내보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방송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통해, 기대를 통해, 그리고 돈과의 관계를 통해 흘러나오는 에너지 말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풍요를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어떤 주파수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결핍의 주파수입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주파수이며 안타깝게도 가장 흔한 상태입니다. 항상 부족해. 앞서 나갈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돈으로 잘 될 수 없어. 통장이 항상 비어있네. 이런 생각이 들린다면 바로 결핍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면 여기서는 돈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월급이 올라도 여전히 쪼들립니다. 빚을 갚아도 다시 돌아올까 걱정합니다. 결핍은 렌즈처럼 모든 경험을 부족하다는 시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결핍이 단순히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내뿜어집니다. 당신의 말, 행동, 선택, 심지어 몸짓과 자세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그 진동에 반응합니다. 다음은 두려움의 주파수입니다. 내면의 결핍이 나는 부족해, 그래서 나는 없어 라고 말한다면 두려움은 있어도 잃을까 봐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목소리들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꽉 묶어둡니다. 돈을 너무 꽉 움켜쥐어 흐르지 못하게 하거나 기회가 와도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밀어냅니다. 결국 흐름은 멈추게 됩니다. 돈은 본래 순환하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모든 것을 축소시킵니다. 당신의 신뢰도, 성장도, 잠재력도 모두 축소시켜버립니다. 다음은 생존의 주파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당신은 청구서를 내고 불은 켜져 있고 생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겨우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달만 어떻게든 넘기면 괜찮을 거야. 아마도. 이런 생각의 반복입니다. 생존은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비전이나 넘치는 풍요가 들어올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점점 당연한 삶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버티라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창조하고 번창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노력의 주파수입니다.
이 단계는 교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바쁘게 움직이고 자신을 갈아놓고 생산하고 성과를 냅니다. 사람들은 정말 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다릅니다. 지친 마음, 번아웃, 그리고 야망이라는 가면을 쓴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 믿음은 이것입니다. 죽어라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맞습니다. 죽어라 하는 노력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주 많이요.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 건강, 기쁨이 그 대가입니다. 스트레스 위에 세워진 성공입니다.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음은 안정의 주파수입니다. 안정은 안전해 보입니다. 당신은 안정적이고 혼란 속에서 벗어났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안정은 때로는 천장이 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위험을 피하고 지금 이 정도면 괜찮아라며 멈추게 됩니다. 에너지로 보자면 당신은 확장하기보다 유지하려는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유지하려는 에너지는 결국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합니다. 삶은 그대로 반복될 뿐 그 이상은 오지 않습니다. 이제 확장의 주파수입니다. 여기서부터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더 많은 것이 나에게 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열립니다. 받는 것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기꺼이 받으려 합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과정을 신뢰하며 돈의 흐름을 신뢰합니다. 확장의 주파수는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영감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서두르는 것이 아닌 비전으로부터 창조해냅니다. 돈은 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흐르는 강물처럼 다가옵니다. 마지막은 넘침의 주파수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주파수입니다. 사실 여기에 꾸준히 머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넘침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자체로 풍요가 넉넉히 흘러들어오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넉넉함, 영향력, 풍요의 채널입니다. 여기서는 돈을 붙잡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풍요 그 자체의 에너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넘침 속에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낍니다.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뿜어내는 에너지가 증거입니다.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인도합니다. 당신은 돈과 풍요 그 자체에 신뢰받습니다. 넘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이제 7가지 주파수를 모두 보셨습니다. 잠시 멈춰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어떤 주파수에서 살고 있습니까? 원하는 주파수 말고, 남에게 말하는 주파수 말고, 진짜 오늘 당신의 에너지가 머물고 있는 그 주파수 말입니다. 정말로 솔직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를 이름 붙이기 전까지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름 붙이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저는 더 높은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함께 결핍, 두려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노력과 안정의 단계를 지나 확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넘침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말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에너지 정렬, 영적 명확성, 그리고 진짜 변화를 다루는 공간입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돈이 당신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돈이 당신 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올립니다. 주파수를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주파수를 높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변화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가르침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을 정면으로 부딪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배워온 끌어당김, 기다림, 다음과 같은 생각들, 즉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전적으로 도와줄 거라는 막연한 희망과 같은 생각들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담대하게 행동하십시오. 잠시 동안만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 비전보드, 미래일기, 긍정확언, 긍정적인 생각, 심지어 응답받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내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시간 동안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진심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신다면 이후로는 인생을 걸어가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상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찰자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연구하도록 배정받았습니다.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에게 한 파일이 건네집니다. 그 안에는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습관, 내면의 대화, 그 사람이 도전을 마주하는 방식, 돈, 사랑, 목적에 대한 믿음들 말입니다. 아직 이름은 모릅니다. 그냥 관찰만 합니다. 그리고 관찰한 바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자기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고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조용히 실망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전이 찾아옵니다. 그 파일의 표지를 뒤집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바로 당신입니다. 기다리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을 모아놓고 솔직히 묻는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제 다시 뒤집어 묻습니다. 당신 스스로는 당신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저는 당신의 어린 시절을 모릅니다. 당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조용히 싸워온 모든 전투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일기에 적어온 비전 보드에 붙여놓은 그 꿈,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돌파구,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와 믿음이 당신이 원하는 삶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결코 현실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스스로 내면에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치가 없다 고 믿으면서 부와 풍요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내면에서 나는 사랑받기에는 너무 상처 입었다고 믿으면서 진정한 사랑을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정체성을 붙들면서 강하게 힘 있는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의견, 견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저 문장을 새기세요. 그리고 깊게 호흡하십시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히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용구가 아닙니다.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당신의 자기 개념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적고 확언을 말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증거는 패턴 속에 있습니다. 자기 개념은 당신이 무엇을 참아내는지, 무엇에 안주하는지, 무엇을 은밀히 기대하는지 속에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삶의 대본 속에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말입니다. 자,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그 대본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따라오도록 말입니다. 먼저 침묵의 서사를 드러내세요.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은 것을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처럼 살고 있으려면 나는 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서두르지 마십시오. 질문이 스스로를 파고들게 두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언제나
자기 개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재정 상황, 평상시의 습관을 살펴보십시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 깊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것들을 본다면 이제 이것을 크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야기를 본다.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그 이야기의 저자이다. 나는 저자의 자리에 있다.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당신의 정체성을 결과와 일치시키세요. 돌파구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쫓는 대신 이미 그 결과 안에 살고 있는 자신이 되십시오. 풍요롭고 평화롭고 힘있고 강력하며 사랑받는 그 당신을 상상하십시오. 그는 방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시간과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과가 나타난 후에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원하는 사람, 그 상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3차원 현실이 따라오기 전에 그 버전이 당신의 몸을 먼저 빌려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언을 하십시오. 나는 이미 그동안 원하고 기다려온 내가 되었다. 다시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그동안 원하고 기다려온 내가 되었다. 느끼십시오. 그것이 정렬입니다. 일치입니다. 오래된 정체성을 굶기십시오. 당신이 옛날의 한계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과거의 유령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자아는 오직 당신이 주의를 줄 때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옛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세요. 같은 자극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지 마세요. 대신 새로운 자아처럼 말하세요. 새로운 자아처럼 반응하세요. 새로운 자아처럼 행동하세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닌 존재의 죽음이며 진정한 당신의 부활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히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옛 자아는 굶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당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이유로 이곳에 이끌려 왔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아이디어나 영감이 아닌 당신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이것을 진심으로 듣고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청합니다.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의 집중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옛 유명한 경전에 따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한 일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호흡을 준 것이 아니라 신에게 본성과 신성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주었습니다. 소통의 선물입니다. 모든 생명 가운데 인간만이 신과 의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는 곧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항상 당신의 신성과 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내가 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조용하고 고요한 순간과 자리에서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적인 대화, 감정, 반복되는 생각들이 사실상 모두 기도이자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은 그것을 반영합니다. 반영이요. 네빌 고다드를 공부해 본 분이라면 아마 그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이 곧 신이다. 이 말은 대담하게 들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을 멀리 떨어진 존재, 분리된 존재, 닿을 수 없는 존재로 배워왔던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빌 고다드는 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상상은 창조가 시작되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집이 지어지기 전 누군가 그것을 상상했습니다. 노래가 불리기 전 누군가 마음속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먼저 내면의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기 전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내적 공간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상상은 단순한 가장이 아닙니다. 상상은 현실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통해 신에게 말할 때 그것은 훗날 현실로 드러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군중, 특별한 의식, 완벽한 조건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면의 방,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미 내 것이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타협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신이 이미 당신에게 허락한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문장입니다. 상상과 감정, 확신을 담아 말한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구한 모든 것은 이미 내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 말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이 들었는지 응답을 하는지 계속 맴돌며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정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작은 소망이나 합리적인 요청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자리했던 온전한 꿈, 속삭였던 비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소망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 것이다 하라는 말은 기다리는 것도 스스로 자격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진실이었던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냐고요? 먼저 은밀한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든 될 수 있습니다. 해 뜨기 전 당신의 침대 위, 차 안의 조용한 순간, 혹은 심지어 걸으면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요. 다음은 그 문장을 말하세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구한 모든 것은 이미 내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외우듯이 암송하듯이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느끼세요. 상상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세요. 바로 창조입니다. 만약 평화를 원한다면 이미 평화를 누리는 사람처럼 숨을 쉬십시오. 사랑을 원한다면 지금 그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이미 청구서가 모두 지불된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짐을 느끼십시오. 이제 그 느낌을 하루 종일 지니고 다니세요. 기도할 때만, 확언할 때만, 명상할 때만 두고 나오지 마십시오.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처럼 걸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하십시오. 세상은 결국 당신의 내면 안에 담긴 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연습해 보세요. 더 이상 구걸하지 말고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은밀한 자리에서 말하고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사십시오. 결과가 이미 보장된 것처럼, 기정사실인 것처럼 사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보이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과 신념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념 자체가 증거입니다. 믿음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알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구부러지면서 그것들을 모두 반영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내면으로 들어갈 때 부족한 것을 나열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켜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가르침을 실천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밀한 곳에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선언하고 싶은 모든 것을 선언하세요. 특별히 준비하세요. 현실이 굽어지는 그때까지는 믿음과 신념 안에서 걷고 끝을 말하며 은밀한 자리에서 하는 행위가 이미 여러분의 현실을 빚어내고 있다는 사실, 그 안에서 안심하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직장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잘 풀리지 않거나
인간관계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당신의 꿈이 여전히 손에 닿지 않는 듯한 느낌 말이지요. 그런 때에는 마치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가정의 법칙은 우리의 내면, 즉 생각, 믿음, 그리고 가정이 외부 현실을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삶의 희생자가 아니라 삶의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쓰는 저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삶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안경과 같아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 무엇을 당연하다고 여기느냐에 따라 경험 전체가 색칠됩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듭니다. 기회가 부족하다고 믿으면 눈앞에 있는 기회조차 보지 못합니다. 나는 가치 없다고 가정하면 행동 또한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강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가치 없는 듯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다. 삶은 나를 지지한다와 같은 믿음은 성공과 조화를 이루어 에너지를 맞추어 줍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정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만약 아니라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낡은 이야기를 새 이야기로 바꾸십시오. 문을 닫는 믿음 대신 문을 여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삶이 혼란스러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충동적인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차분하고 중심 잡힌 마음은 맑은 물과 같아서 그 안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혼란 속에서 평온을 기르세요. 명상, 깊은 호흡, 잠깐의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의 실천은 다시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단순히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힘있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에너지를 상황에 가져오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평온은 해답을 끌어들이고 혼란은 더 많은 혼란을 불러옵니다. 네빌 고다드는 가정이 현실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즉,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에너지와 끌어당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에 집중하면 부족함이 더 옵니다. 풍요, 사랑, 성공에 집중하면 그 에너지와 똑같은 것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실천적인 팁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시각화하세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감정은 현실에서의 실현을 돕는 연료입니다. 감사와 설렘은 당신의 신호를 더욱 강력하게 하여 원하는 것을 더 빨리 끌어옵니다. 시각화는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리허설입니다.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즉, 당신이 성공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마다 그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신 안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화의 힘입니다. 세부 사항을 보십시오. 감정을 느껴보세요. 소리를 들으세요. 공기의 냄새까지 떠올리세요. 마음속에서 더 현실적으로 만들수록 그것은 더 빨리 삶 속에서 확고해집니다. 핵심은 지속하는 것, 꾸준함입니다. 지속하여 반복할수록 상상은 가정으로, 가정은 현실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어떻게와 언제 일이 이루어질지에 집착하고 통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좌절만 가져옵니다. 당신의 역할은 우주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끝을 가정하고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듯한 느낌 속에서 사는 것이 역할입니다. 삶에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의 달력과 맞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어떻게와 언제를 내려놓으세요.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계획한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받아들일 공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같은 종류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비슷한 직장 문제,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갈등,
동일한 재정적 어려움. 이런 반복은 무의식적 믿음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 하나하나는 당신이 원하는 미래에 대한 투표입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패턴을 끊고 자유를 세우세요. 모든 것을 바꾸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습니다. 좌절은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좌절을 재해석하세요. 일자리를 잃었나요? 그것은 더 나은 가능성을 향한 안내일 수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졌나요? 그것은 삶에서의 재정렬을 향한 방향 전환일 수 있습니다. 배울 점을 적극 찾고자 한다면 모든 도전에는 배울 점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를 준비 과정으로 재해석할 때 회복력이 생깁니다. 삶에 짓눌리지 않고 삶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마치 로켓 연료와 같습니다. 지금 이미 가진 것에 대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할 일이 다가옵니다. 간단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을 적으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는 문제 대신 축복을 찾도록 다시 훈련됩니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진전은 작고 꾸준한 걸음에서 나옵니다. 각 행동은 우주에 나는 준비되었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움직이면 삶도 함께 움직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가정이 현실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바꾸세요. 평온을 기르세요. 원하는 결과를 이미 이룬 듯 시각화하세요.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낡은 패턴을 끊으세요. 좌절을 성장으로 재해석하세요. 감사를 실천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념을 갖고 행동하세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도전을 새롭게 재해석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며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과 공유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펜은 바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원하는 상태를 가정하고 당신의 세계가 변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우주가 바뀝니다. 당신이 저자입니다.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둘러보며 당신 주위의 사람들, 상황들, 이른바 당신 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그냥 원래 그런 거지, 그러나 과연 이게 진짜일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며 근원이 아니며 원인이 아니고 단지 투영일 뿐이라면?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거짓된 영역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환상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당신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에서 보여지는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영역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무심코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왔던 환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삶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외부 세계가 진짜라고,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는 것이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곧 진리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그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밖으로 밀려나온 당신 자신이다.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반복되는 패턴들, 들려오는 의심의 메아리, 그것이 전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의 모습이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비슷한 인간관계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왜 재정적 어려움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풀이되는 것입니까?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외부 세계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가정하고 받아들이고 선언해온 것을 단순히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영역입니다. 현실 세계는 당신의 내적 상태의 거울이자 메아리이자 지연된 출력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된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먼저 환상을 인식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고치기 위해 분투하거나 서두르거나 통제하거나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사기에서 흘러나오는 필름은 그대로 두고 스크린만 만지작거리며 영화를 고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스크린이 잠시 흔들리거나 흐릿해지고 바뀌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영사기와 필름은 여전히 그대로이니 이야기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거짓된 영역은 무엇인가? 끊임없는 스트레스입니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재정적 압박입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관계의 패턴입니까? 아니면 인생이 나를 빼놓고 제멋대로 흘러가는 듯한 힘든 감각입니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분명히 명확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살아온 정체성을 비춘 거울일 뿐입니다. 다음은 고요히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서두르지 마세요. 정답을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매 순간 여러분은 내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입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희망을 품지만 속으로는 실망을 예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아는 사람,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사람, 세상을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마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사람으로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에 반응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기 전까지는 진정한 힘이 아닌 피상적인 확언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현실이 곧 환상임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이 누구였는지 물었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차례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졌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이요. 함께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입니다. 나는 되고 싶다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될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오직 나는 그렇다. 나는 이다라는 선언은 요령이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희망 섞인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원인입니다. 이 선언을 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옮겨가며 외부 세계는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물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네, 당신의 마음은 저항할 것입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마음과 바라는 마음과 급하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 위에 세워진 옛 정체성은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굳건히 서야 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해 보이더라도, 몸이나 사업이나 가족이 여전히 옛 이야기를 반영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새로운 원인을 선언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당신이 사는 세상도 자동으로 바뀐다. 이제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 간에 멈추어 서서 소리내어 선언하십시오.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이라고 말하고 그 뒤에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존재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움직였습니다. 이를 공적으로 선언할 때 그것은 고정됩니다. 나는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닻을 내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 노력하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영역을 벗어나 진정한 진실된 영역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의 현실이 다시 여러분을 불러내려 할 때 이렇게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거기서 살지 않는다. 이제 나아가세요.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걸으세요. 이 가르침이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당신은 이제 거짓된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계획하고 계산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시간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거의 무시하고 있는 숨겨진 열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현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마지막 순간인 잠들기 직전의 비밀을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마디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당신은 결코 같은 방식으로 잠자리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과 유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는 상상은 당신의 현실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는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순간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열심히 일할 때도, 계획할 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식이 놓아지고 잠재의식이 주도권을 잡는 잠들기 직전에 조용하고 희미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순간이자 관문입니다. 그때 당신의 신성은 방해받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무엇을 심어 넣어야 하는지 안다면 걱정이나 후회, 스트레스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준다면, 즉 길을 알려주거나 커피를 사주거나 선물을 준다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이 세상에서 감사는 늘 받은 후에 따라옵니다. 그러나 네빌 고다드는 또 다른 차원을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차원, 곧 끌어당김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받은 후에 감사하지 않고 받기 전에 감사합니다. 받기 전에요. 감사의 비밀입니다. 왜일까요? 눈에 보이기 전에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힘입니다. 그것이 원하는 것을 불러오는 원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찬사와 감사의 성품이 사람 안에서 깨어나면 그는 하늘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게 된다.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가 하늘의 창문을 활짝 열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선물이 쏟아지게 한다. 들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적이 나타난 후도 아니고 통장의 입금이 확인된 후도 아니고 현실에 드러난 후도 아닙니다. 그 이전입니다. 감사는 열쇠입니다. 접근 코드입니다. 하늘이 응답하는 언어입니다. 이 원리를 실천하면 삶에 들어오는 것은 작지도 제한적이지도 않습니다. 겨우 필요한 만큼도 아닙니다. 넘치도록 들어옵니다. 넘치도록요. 상상 이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전환점은 단 한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이기 전에 하는 감사, 믿음으로 하는 감사, 이미 응답된 것처럼 말하는 그 한 단어입니다.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세츠, 잠과 유사한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이 이완되고 잠재의식이 열리며 받아들이게 되고 상상력이 창조의 도구가 되는 비옥한 상태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늦추세요. 턱의 긴장을 푸세요. 다리를 꼬지 말고 손을 자유롭게 놓으세요. 온몸에 힘을 빼세요. 숨을 천천히 의도적으로 쉬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차리며 쉬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 하나하나가 당신을 더 깊은 고요로 데려갑니다. 세상의 소음을 떠나 창조의 고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곳이 문턱입니다. 깨어있음과 잠든 사이의 신성한 공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의 제약에 묶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 하나의 소원을 떠올리십시오. 단 하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것. 치유일 수도 있고 공급일 수도 있고 회복되는 것, 평안과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구걸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묻지 마세요. 대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세요. 성취의 기쁨과 안도, 축하의 장면을 떠올리세요. 보고 듣고 몸으로 느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열쇠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한 단어를 속삭이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드럽게 마치 원하는 것을 정확히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미 받은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입술이 아니라 존재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이것은 제발이 아닙니다.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도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동의입니다. 성취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잠재의식에 깊게 각인됩니다. 그리고 내면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흘려보내고 맡기십시오. 이미 늦추었습니다. 그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끝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놓아야 할 때입니다. 무한히 반복할 필요도 없고 감정을 억지로 더 끌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씨앗은 이미 심겼습니다. 흙이 알아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세요.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원하는 것이 성취된 느낌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제는 놓아버리고 쉬세요. 몸을 잠에 맡기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일이 현실로 드러나도록 시작되었음을 알고 안심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평범한 잠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현실로 창조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밀히 비밀리에 심은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제 것입니다. 적는 순간 당신은 전환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당신의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환영합니다. 네빌 고다드의 다음 유명한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당신이 가정하는 것은 곧 믿음이다. 집착하지 않음은 그 증거이다. 하지만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원리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앞으로 몇 분간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놓치고 있던 열쇠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열쇠요. 아마 지금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삶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학원도 해봤고 시각화도 해봤고 배운 모든 방법을 다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원하는 것들은 여전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은 여전히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는 듯하고 원하는 인간관계는 꽃 피우지 못하는 듯하며 직업과 일에 있어서도 아무리 애를 써도 정체되어 있는 듯합니다. 더 열심히 쫓을수록 더 빨리 달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한 일인가요? 이것은 신성한 역설입니다. 더 꽉 움켜질수록 더 쉽게 빠져나갑니다. 왜 억지로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나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나 더 꽉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날개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물속에 눌러둔 코르크 마개를 떠올려 보세요. 더 세게 누를수록 더 강하게 위로 솟구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의 시련에 대한 역설입니다. 억지로 애를 쓰고 안간힘을 쓰고 의지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때 사실은 결핍을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주파수는 불안, 조급함, 여전히 필요함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결국 같은 결핍만을 불러옵니다. 네빌 고다드는 상상력이 언제나 의지를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불안하게 서두르는 노력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의심의 증거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옛 유명한 경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요. 그가 스승을 바라볼 때는 중력을 거슬러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두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몸부림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몸부림은 언제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성공은 억지로 애쓰는 데서 오지 않고 차분한 가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더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억지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함에서 놓아줌으로요. 이미 존재한다는 자연스러움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끝에 산다는 것은 끝없는 시각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만족입니다. 좋은 식사를 마친 뒤에 충만한 느낌처럼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그저 만족과 충만함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정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분하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초연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4가지 미묘한 전환이 있습니다. 먼저 얻기에서 되기로 전환하세요. 돈, 사랑, 성공을 쫓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 상상 속에서 존재하십시오. 그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원하는 것을 이룬 그 상태라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까요? 그리고 끝에 산다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세요. 끊임없는 노력이나 시각화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데의 만족입니다. 조용한 확신, 이미 끝났다는 곧 이를 아는 마음입니다. 지금 충만함을 발견하세요. 절망은 언제나 지금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나옵니다. 이를 감사의 실천으로 바꾸십시오. 매일 삶이 이미 풍요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를 찾으십시오. 정신적 안식처를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면서도 생생한 상상의 장면을 가져보세요. 결혼을 원한다면 손을 씻을 때 느껴지는 반지의 차가운 감촉일 수도 있고, 성공을 원한다면 친구가 건네는 축하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이 안식처로 돌아가 그 장면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다시 평화 속으로, 일상 속으로 돌아가세요. 불안하게 결과를 계속 확인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븐문을 2분마다 열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븐 속 케이크는 주저앉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바로 현실을 굽는 열기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비전을 드러내지 마세요. 당신의 창조는 아직 연약한 씨앗이므로 충분히 강해져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조용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초연한 자세는 어떤 느낌일까요? 진정으로 집착하지 않음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좋은 땅에 씨앗을 심은 농부의 차분한 확신입니다. 그 농부는 매일 땅을 파내며 잘 자랐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가 반드시 뜰 것을 아는 마음과 같은 확신입니다. 이것이 놓아줌의 예술입니다. 놓아줌의 기술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쫓음이 아니라 끌어당김입니다. 가정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음, 당신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확신,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 그 자체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나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네빌 고다드가 왜 상상은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말하게 됐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드물고 희귀하고 심지어 네빌 고다드의 제자들조차 간과하는 기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기법을 제대로 익히면 바라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정밀함으로 줄지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 기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망을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심어 현실이 반드시 그것을 반영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면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보통은 포장된 상자나 특별한 봉투, 손에 잡히는 물건일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것이요? 물론 선물은 말, 미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모든 소망에는 그 소망과 연결된 선물이 있습니다. 증표, 상징,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만 나타나는 물리적 증거와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꿈꾸던 집이라면 손에 떨어지는 열쇠, 차가운 금속감, 딸깍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이라면 함께 찍은 사진 액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정말 기뻐라고 적힌 손편지가 보입니다. 건강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함이라고 적힌 깔끔하고 명쾌한 건강진단서가 있습니다. 사업 성공이라면 성사된 계약서 혹은 축하합니다 라는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소망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의 증거입니다. 선물은 곧 증명입니다. 여기서 네빌 고다드의 통찰이 드러납니다. 만약 선물을 받는 것이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단순히 선물을 받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을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외부 세계는 반드시 그에 맞춰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작동 원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이 과정을 본능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차 작가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첫 책을 위해 책꽂이에 빈자리를 마련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아직 집을 찾지 않았는데도 새 집 앞에다 둘 수 있는 환영 매트를 먼저 구입합니다. 창업가는 존재하지 않는 사무실의 명패를 미리 주문합니다.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를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현실에서의 실현입니다. 이미 끝에 도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가진 자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식이 객관화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세계 속에서 움직인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외부 세계는 단지 당신의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상태를 바꾸면 거울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기법을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한 줄로만 선언하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다. 길게 쓰지 마세요. 복잡하게 꾸미지 마세요. GPS에 좌표를 입력하는 것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에 입력할 때 명확할수록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을 고르세요. 작고 구체적이며 부정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열쇠나 편지, 사진, 혹은 반지, 상자나 계약서요. 지금 손에 쥔다면 곧바로 이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받는 순간을 설계합니다. 장면을 생생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영화처럼 밖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장면 속 당사자입니다. 누가 그 선물을 건네줍니까? 무엇을 듣나요? 축하합니다. 웃음소리? 박수요? 손에 닿는 감각은 무엇입니까? 무게, 질감, 온도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실내, 실외요? 현관, 사무실, 병원이요? 장면은 짧게 하세요. 10초에서 15초요. 잠재의식은 길이보다 반복을 더 기억합니다. 잠과 유사한 상태에 들어가세요. 네빌 고다드의 비밀 무기. 잠과 유사한 상태 세츠입니다. 몸은 무겁게 침대 속으로 가라앉지만 정신은 가볍게 깨어있는 상태. 이 경계가 바로 문입니다. 중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선물을 받는 장면을 반복하십시오. 억지로 힘주지 말고 강제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보는 기억처럼 부드럽게 반복하십시오. 이제 선물을 받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입니다. 질감을 느껴보세요. 금속인가요? 종이인가요? 벨벳인가요? 온도를 느껴보세요. 차갑니다요? 따뜻한가요? 부드러운가요? 소리를 들으세요. 쨍그랑하는 열쇠 소리, 종이 바스락거림, 축하해주는 누군가의 목소리요. 감각을 충분히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그 장면 안에 머물면서 잠에 빠지십시오. 갈망 속에서가 아니라 소유한 채로 잠드십시오. 갈망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잠재의식에 가장 명확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이 기법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관성입니다. 매일 밤 실천하세요. 징조를 쫓지 마세요. 시험하지도 마세요. 단순히 반복하십시오.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네빌 고다드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감정은 지속된다면 반드시 사실로 굳어진다. 지속이 곧 달이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아름다움은 길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올바른 상태에서 10초에서 15초간 집중하는 것이 몇 시간 동안 여러 갈래로 흩어진 소망들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물방울을 반복적으로 떨어뜨리면 결국 땅을 뚫고 꽃이 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단순히 소망을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선물을 받으세요. 그것을 느끼세요. 잡으세요. 소유하세요. 그것을 가진 채로 잠드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가졌다. 선언하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인생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인생이 당신에게 달려오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더 받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선물은 이미 당신 것입니다. 소망은 이미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법칙에 따라 반드시 그것을 따라옵니다. 숨을 한번 고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계신 공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벽, 전등, 빛을 바라보세요. 당신 주위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발밑의 땅을 느껴보세요. 피부에 닿는 공기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최종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결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반영입니다. 과거의 가정, 오래된 자기 개념, 어제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것은 사실 유연합니다. 영원해 보이는 것은 사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빚어내는 힘은 뭘까요? 바로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지배하는 법칙, 네빌 고다드가 세상을 바꾸는 열쇠라고 불렀던 영적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소음을 멀리하시고 방해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거울이다. 당신 스스로 내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영원히 비춰준다. 이것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들을 곧 재정 상태, 건강, 인간관계 등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의 급진적인 가르침은 그것들이 당신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울이에요. 지금 바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막혀있는 한 영역을 떠올려 보세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이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드럽지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영역에서 진실이라고 가정해온 것은 무엇인가? 바라던 것이나 긍정적으로 말하려 할 때의 말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진짜로 가정해온 것, 그간 믿어온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늘 부족해. 사랑은 언제나 사라져. 치유는 오래 걸려. 성공은 다른 사람의 것이야. 라는 가정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뿌리입니다. 인생은 당신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처벌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지닌 가정을 충실히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빌 고다드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청사진을 주었습니다. 먼저 끝을 정의하세요. 문제를 정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과 과정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곧장 끝으로 가야 합니다. 끝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길에 아무 장애도 없다면 지금 무엇이 이미 사실일까?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빚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인가요? 선택받고 깊이 사랑받는 것인가요? 활력과 건강으로 가득한 아침을 맞는 것인가요? 담대하게 사명 속에 서는 것인가요? 소원 목록을 쓰지 마세요. 목적지를 정하세요.
목적지가 분명할수록 상상력이 일을 하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끝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담대해지세요. 분명함이 창조의 첫걸음입니다. 끝을 정했다면 이제 상상 속에서 그 상태에 들어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겨우 믿습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원하는 자신이 되었다고 감히 가정하라. 그러면 모두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감히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도 없이 보기도 전에 먼저 원하는 것을 이룬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 이미 존재하는 진실을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해봅시다. 잠깐만 눈을 감고 이미 원하는 것을 성취한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 버전의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희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 버전의 그들은 어떻게 숨을 쉬나요? 어떻게 걸어 들어오나요? 그들의 자세,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존재감은요? 5시간 명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세한 그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30초간의 진짜 감정적 체험이면 씨앗을 심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시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마냥 원하는 것을 끌어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상태를 드러내고 끌어당깁니다. 다음은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새 상태에 충실히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시각화를 마치고 나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똑같은 청구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이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봐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살아라. 돌아와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상태에 들어가면 오래된 상태에서 지어진 모든 것이 당신을 다시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실히 머물러야 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충실하라. 그 가정을 지속하라. 사실이 반대처럼 보이게 외쳐도,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겉모습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이룬 상태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의심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건 예전의 나의 메아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세요. 새로운 상태로, 그 감정으로, 이미 가진 나의 상태로 돌아가세요.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인생의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전의 상태는 다시 불러내기를 멈춥니다. 거울이 바뀌고 3차원 세계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사건의 다리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새로운 상태에 충실하면 인생은 스스로 재배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불꽃놀이처럼 요란하게가 아니라 네빌 고다드가 말한 사건의 다리라는 고요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말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대화, 예정에 없던 지연이 당신을 딱 맞는 자리에 두는 것, 거절이 오히려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 하나씩 하나씩 조각이 맞춰집니다. 결국 당신이 가정한 세계가 당신이 걸어 들어가는 세계가 됩니다. 하지만 비밀은 이것입니다. 다리를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강제로 만들려 하지 말고 끊임없이 신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에고가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단순합니다. 상태에 머무르고 충실히 서서 이미 가진 듯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드러나는 표현은 불가피합니다.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끝을 정의하세요. 상상 속에서 그 상태에 들어가세요. 새 상태에 충실히 머무르세요. 그리고 사건의 다리가 당신을 그곳으로 이끄는 것을 지켜보세요. 이것이 현실이 마음대로 굽어지는 원리입니다. 현실은 노력이나 투쟁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에 굴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제 닻을 내릴 차례입니다. 선언하세요. 나는 새로운 상태에 충실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선언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십시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은요, 단지 따라오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법칙을 압니다. 이제 열쇠를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것이 되십시오. 당신은 현실을 진정으로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입니까? 노력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상황입니까? 혹은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강력한 당신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저는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된 진실입니다. 모든 것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는 바로 당신의 놀라운 인간 상상력입니다. 당신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처음에는 상상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 앉아 있는 의자, 그리고 이 말이 흘러나오는 기기조차도 모두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상상력이 곧 행동하는 신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결과 뒤에 있는 살아있는 원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 위대한 초대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마땅히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당신에게 바라는 욕망이 아니라, 강요하는 욕망들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소망하고 원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잘 들으세요.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의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결정뿐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떠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 그 답을 알게 되면 그 기분과 분위기를 붙잡으십시오.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세요. 바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느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현실의 모든 생생함을 불어넣으세요. 현실의 모든 느낌, 실제감을 불어넣으세요. 감각적인 세부사항을 떠올리고 그것을 입히세요. 실제처럼 보고 들으세요. 만지세요. 냄새 맡고 맛보세요. 바깥 세상만큼이나 내면의 감각 속에서 그것을 실제처럼 보이게 생생한 현실과 실제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로 잠드세요. 바라는 듯이 기다리는 듯이가 아닙니다. 이미 성취된 것처럼 잠드세요.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불가피한 것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불가피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상태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스크린 위에 객관적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 세상은 그것을 현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보고 원하는 것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 당신이 단순히 상상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사건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기회, 만남, 당신이 취한 행동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행동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더 깊은 진실을 압니다. 그 사건들은 단지 사건의 다리였을 뿐입니다. 사건의 다리요. 원하는 것이 성취된 그 상태로 걸어가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원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된 원인은 신입니다. 그리고 신은 곧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그것은 유한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이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당신은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힘을 실천하세요. 그러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상상한 그러한 상태의 현실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생생하고 그렇게 실제처럼 만들 수 있나요? 사건의 다리가 반드시 나타나고 세상이 당신의 가정 주위로 재배치되도록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맞습니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를 반드시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연스럽고 노력 없이 원하는 것의 성취 속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지침을 기억하세요. 물리적 행동에만 인과관계를 두지 마십시오. 참된 원인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결심하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세요. 실제로 느끼십시오. 그것을 느낀 채 잠드세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나타나는 불가피한 것이 펼쳐지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세상은 언젠가 당신을 바라보며 그것을 현실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곧 상상이 현실로 드러남이었음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인생의 모순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순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빚을 알리는 편지, 거절의 말, 사랑하는 이의 침묵, 혹은 건강과 일에 대한 불안한 소식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모순들이 결코 최종이 아니며 당신이 보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단지 어제의 메아리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잠시 저와 함께 머무세요. 그리고 세상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것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세계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종종 모순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탁자 위에는 또 다른 청구서가 놓여 있습니다. 차갑고 무정한 단어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도라고 적혀있는 거절의 봉투입니다. 혹은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이의 침묵입니다. 답장 없는 편지, 회신 없는 연락, 응답 없는 부름입니다. 그런 순간 온 세상이 나를 거슬러 선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이 한때 상상 속에 품었던 비전을 조롱하는 듯합니다. 육아는 패배를 선언하고 마음은 자신의 진정한 권위를 잊을 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각의 세계는 단지 지연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내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어제를 외칠 뿐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모순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모순의 진실입니다. 그러니 3차원 세계가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오라고 외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체념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알므로 답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단순하고 확실하며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폭풍이 밖에서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길입니다. 감각이 전하는 보고는 결코 전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의 한 조각일 뿐이며 마치 최종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탁자 위의 청구서, 거절의 편지, 사랑하는 이의 침묵. 이것들은 운명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미 사라지고 있는 낡은 가정의 희미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그 어떤 것도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진실이라 받아들이는 상상의 행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순에 답합니까? 모순에 답하는 실천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논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상상으로 답합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을 거슬러 일어설 때 굴복하지 않습니다. 굽히지 마세요. 가만히 서서 당신의 고요와 평온이 이미 승리임을 압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그것은 낡은 상태를 향해 가해진 첫 번째 타격입니다. 그 후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물러납니다. 눈을 감고 잠시 당신을 상처 입힌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결말을 바꿉니다.
우편함을 열었는데 청구서와 침묵뿐이라면 대신 안도와 기쁨을 가져오는 편지를 상상합니다. 이것들을 보세요. 완납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풍요의 기쁨을 느낍니다. 상사의 호출을 두려워하는 책상 앞에 앉아 있다면 대신 칭찬과 인정, 승진에 대해 듣습니다. 악수를 느끼고 승인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려도 동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이 열리고 미소 지으며 다가오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미안해요. 이제 왔습니다. 라는 음성을 듣고 재회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의사의 말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상상 속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당신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걷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무게가 벗겨짐을 느낍니다. 이것은 가장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에서 받아들인 것은 반드시 외부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적 행위가 끝나면 이미 변한 자로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청구서가 있는 탁자에서 떠날 때 그것이 이미 해결된 것처럼 걸어갑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합니다. 자신감 있게 계획합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자신을 대합니다. 증거를 쫓지 않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이미 하나 되었기에 평안히 쉽니다. 바라는 일에 이미 고용된 자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상태에서 계획합니다.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건강의 톤 속에서 삽니다. 깊게 숨쉬고 자유롭게 미소 지으며 평안히 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전한 보고보다 더 위대한 보고를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에서 사는 삶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하며 걷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낡은 깃발을 흔들어도 기억하세요. 그것들은 단지 어제의 소식일 뿐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질 때까지 지속합니다. 세상이 결국 당신의 가정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말입니다. 믿음으로 지속하세요. 고요히 서 있을 때마다, 장면을 수정할 때마다, 이미 성취된 자처럼 걸을 때마다 두려움의 사슬은 느슨해지고 새로운 상태는 강화됩니다. 모순이 돈에서 오든 사랑에서 오든 일에서 오든 건강에서 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은 동일합니다. 세상이 아니오라 외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의 침묵으로 답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직면한 모순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어제의 메아리입니다.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의 두려움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들은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것만이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직접 시험해 보세요. 당신을 거스르는 단 한 가지를 선택하고 방 안의 고요 속에서 그것이 변한 것을 감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유한 자로 잠에 드세요. 끝에서 안식하며 꿈이 실체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증거가 나타날 때 그것을 나누어 다른 이가 당신의 증언으로 힘을 얻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상상은 조롱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오직 내적 세계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침묵으로 들어갑니다.